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 영적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 하죠.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이 약 먹으면 체질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한 체질을 만들어야 된다. 한편으로 이해가 잘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체질 바꾼다는 게 쉽지 않죠. 내가 먹고 싶은 걸 끊고 내 음식을 바꾸고 조정한다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체질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의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죄악된 체질이 우리에게 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된, 죄짓기 쉬운 그런 체질, 그리고 죄 아래 사는 그런 죄악된 체질을, 그런 체질을 타고나 이 땅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 그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은혜 받기는 어려워도 은혜 쏟기는 쉽죠. 금방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일날 은혜 받고 나갈 때 어디에서 은혜를 쏟느냐? 주차장에서 은혜를 다 쏟는답니다. 주차장에 가면 누가 차를 안 빼줘요. 그러면 화를 한번 내면 받은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 가면 은혜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 요원들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 받고 분내고 짜증내는 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죄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이 죄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은혜를 받았다 해도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의 체질은, 어찌 보면 영적인 체질은 은혜 받는 그릇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은혜 받아도 다 쏟아버립니다. 금방 옛날로 되돌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금방 죄성이 나타나 옛날로 금방 되돌아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이게 우리의 성장의 목표예요. 일꾼이 된다 그러면 목사가 되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꾼이 되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냐 아니면 아니면 나쁜 일꾼이냐 하는 거예요. 게으른 일꾼이냐 아니면 충성된 일꾼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시원케 하는 그런 일꾼이냐 아니면 주인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좋은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성도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좋은 성도,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양육, 또 하나는 경건. 이 두 단어를 묵상해 보려고 해요. 영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양육입니다. 양육. 여러분, 양육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느냐? 양분을 공급해 준다 하는 의미로 양육이에요. 양육.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납니다. 그럼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골고루 먹여야 되죠.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이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자라나는데 영양분이 필요한데 어떤 영양분이 필요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다시 옛 모습으로 그냥 되돌아가 버려요. 마치 스프링이 달린 것 같아요. 밑에서 막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면 뛰어넘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다시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주먹개나 쓰는 분이었어요. 주먹개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 때리고 다니고 폭력을 쓰고 다녔어요. 예수 믿어 거듭났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화난다고 주먹을 휘둘러서 성도를 쳤답니다. 네?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옛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면 허탈해요. 허탈해요. 내가 이제까지 이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언제나 성장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옛 모습은 고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습관은 고치기가 참 어려워요. 식습관도 고치기가 어렵고 내 영적인 습관도 고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해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여러분, 내 영적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금방 옛날로 되돌아가. 옛날 세상 친구 좋아하는 곳으로, 술 먹고 방탕한 곳으로 금방 되돌아가 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실패, 그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문제는 영적 체질이 바뀌지 않은 것, 영적 체질이 생겨나지 않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은혜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영적 체질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숙은 어떤 것이냐? 내 안에 은혜를 계속 담아두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은혜를 계속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내 안에 은혜를 계속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담으려고 하느냐? 은혜를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그릇이 있어야 은혜를 담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은 영적 습관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영적 습관, 그러니까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여러분, 이런 습관을 통해서 그릇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으로 은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생겨나도록 올해는 애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습관이 있어서 그것이 영적 체질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은 은혜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나 영적 성숙은 훈련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올해에는 영적 성숙을 위하여 훈련하는, 양육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육은 어떻게 받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으로 해요. 여기 보니까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꾼은 말씀 없이 좋은 일꾼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데 수고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수고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으십시오. 아멘. 정기적으로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들고 갔다가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배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쪼개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그런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내가 은혜 받도록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3월에 우리 교회 양육 과정이 많이 개설이 됩니다. 여러분, 올해에는 꼭 양육 한 가지씩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세요. 꼭 양육을 받으시라고요. 우리 교회 이번에는 여러 가지 양육이 많이, 그러니까 한 과목도 폐강되지 않도록 그렇게 양육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성장의 원리가 나와요. 성장의 원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면, 이것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예요? 아니면 나예요? 나죠.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말씀으로 형제를 깨워요. 우리가 봉사함으로 형제를 깨워요. 내가 교회를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깨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형제가 깨어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또 다시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의 원리를 잘 보십시오. 성장의 원리를 잘 보십시오. 성장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으로 깨어나 신앙이 자라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섬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봉사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섬기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섬기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섬기는 것을 보고 또 다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양육을 받는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우면 도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돕는 도움으로 내가 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신 분들 계시죠? 주일학교 교사하면 그저 가르치기만 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러면 학생들보다 공부는 뭐 몇 배는 더 해야 가르쳐요. 예. 그러면 가르치면 학생들보다 더 많이 배우겠죠. 더 많이 깨닫겠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깨닫는,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순환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영적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올 한 해 나는 부족해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봉사도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연령에 맞게 어떤 봉사라도, 기도하는 일이라도 섬기는 일이라도 꼭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경건이에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 시작. 7절 펴주세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기 개역 한글에서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 그러니까 연단이 어떤 단어냐? 연습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그럼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경외에서 온 단어예요. 어디에서 왔어요? 경외. 경외는 어떤 단어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서워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도망가요. 여러분, 도망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 그럼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도는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두려움과 하나님 경외는 달라요. 하나님 경외는 존경, 두려움 이런 게 함께 합성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 사랑해서 두려워해, 하나님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경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어떤 의미냐? 경외인데 단순히 무엇을 행하고 안 하고 어떤 규칙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 신약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경건하다고 했어요. 왜?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면 경건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율, 그 규칙은 사람들 보라고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간과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경건인데 여러분, 그들은 잘못된 경건을 가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도 하십시오. 올해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도 하십시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경건이에요. 내 신앙생활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경건, 이 경건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버리는 것. 뭐라고요? 버리는 것. 또 하나는 연단하는 것, 훈련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연단하기 위해서 버려야 됩니다. 경건을 위해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당뇨가 있어요. 고혈압이 있어요. 그런 음식을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단 것을 막 먹고 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버려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렇죠? 운동선수가 메달을 위하여 운동하고 연습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기 마음대로 자고 자기 마음대로 게으르면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하려면 절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건도 똑같아요. 믿음 생활도 같은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고 끊어낼 것을 끊어내고 신앙생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헬스클럽에 오래 다니고 운동하면 뭐가 생기죠?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 태권도 도장에 오래 다니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유단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평생 했어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라나지 않아. 왜? 버릴 걸 안 버려서 그래요. 버릴 걸 안 버려서 그렇다. 버릴 걸 안 버리니까 오래 교회 다녀도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버리지 않아. 여러분 늘 세상에 매여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면 사람이 엎드리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낮아지죠.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깨달아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연단이에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단어를 하나 더 쓰면 좋겠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스스로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스스로 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줄 알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줄 알아 스스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애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스로 애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올해는 내 안에 불평이 일어나면 내 안에 이렇게 말을 바꾸셔. 그래도 감사하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불평이 막 일어나면요, 불평을 막 하면 내 안에 먼지가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가라앉혀야죠. 먼지를 가라앉혀야 돼.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내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늘 불순종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말씀과 기도로 푸는 습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습관이 나를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육의 생각에서 나오는 고집을 꺾고 그리고 영의 생각에서 나오는 순종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고집이 있어요. 어떤 고집이 있느냐? 내가 산 그대로 살고자 하는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고집이 늘 안에 있고, 그리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게으름의 고집, 그게 뭐 자존심이든 고집이든 늘 그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꺾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 원망 불평이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이 뭘 만들어요? 체질을 만들어. 그럼 체질이 만들면 그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정적인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늘 감사하는 체질로 여러분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로
여러분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훈련되지 않으면요 금방 제자리로 되돌아와요. 금방 제자리로, 옛 모습으로 금방 되돌아와 버려요. 내가 은혜를 한 번도 안 받은 것처럼 금방 되돌아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어떻게 하라? 버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게 뭐예요? 여러분, 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취하고 가져도 아무것도 아닌 거, 망령되고 허탄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 여러분은 시간 남으면 뭐 하십시오? 뭐 하십니까? 뭐 하세요? 요즘은 전철 타고 가면 애나 어른이나 뭐 노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다 유튜브 보고 있죠. 유튜브 막 넘기면서 밤새 유튜브 보고 계십니까? 저도 한번 보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막 조금 짧은 스토리로 막 계속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넘기면서 그 시간 때우고 있는 거죠. 그죠? 망령되고 허탄한 거예요. 그죠? 망령되고 허탄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늘 무슨 연예인 이야기나 듣고 있고, 무슨 스포츠나 늘 보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 중요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중요치 않은 것에 마음을 늘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망령되고 허탄한 영향을 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쁜 영향은 금방 받아요. 그죠? 애들 학교 보내보십시오. 부모가 욕하는 거 안 가르쳐도 금방 배워요. 금방 배워요. 그죠? 친구 사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쁜 영향은 금방 받아요. 그러나 좋은 습관은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감사하는 것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그냥 생기는 법이 없는 거예요. 생기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올해 좋은 습관을 연습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에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연단은 어떤 의미냐? 연단은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연단의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5장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인내가 연단을 낳아요. 그러니까 고생을 해. 고난이 찾아와요. 그럼 고생하죠. 고생해. 물질이 없어. 부도가 났어. 그건 물질 때문에 고생을 하죠. 건강이 어려워. 그럼 건강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연단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연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만 한 것은 연단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고생이에요. 근데 연단은 무엇이냐? 연단을 통하여, 고생을 통하여 믿음으로 행한 것이 연단이에요. 믿음으로 산 것이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이 연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고생만 한 사람이 있고 연단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하여 연단받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연단이 이런 훈련, 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적인 연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육적인 연단을 비유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만 있습니까? 유익이 대단하죠. 그렇죠? 여러분 건강하게 늘 걸으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산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막 철봉을 다 하니까 나이가 70세 80세가 되었는데 철봉을 얼마나 잘하는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유익이 대단하죠. 유익이 대단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축구 선수. 저는 뭐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봤는가 하면, 토트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 그분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시즌 내내 저녁 10시에는 잔다. 이게 그 사람 목표예요. 10시에는 항상 자. 저녁 10시에. 여러분 10개월 내내 정크푸드는 먹지 않는다. 정크푸드는 패스트푸드를 말하는 거예요. 뭐 햄버거나 뭐 이런 거 먹기 쉬운 거, 금방 만들어내는 거, 튀김 음식 이런 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10개월 내내 자유시간에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쉰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32살 젊은 사람이
데이트도 안 하고 10개월 내내 집에서 쉰다는, 10개월 내내 스트레스를 빨리 털어버리고 평정심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얼마나 육체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 열심이, 이 연단이 얼마나 유익을 주느냐. 그 연봉이 728파운드, 그러니까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이 132억이랍니다. 그리고 토트넘에 들어가서 이제까지 받은 연봉이 한화로 계산하니까 1,500억이래요. 1,500억. 대단하죠. 그죠? 육체적 연단이 대단하죠. 여러분, 육체적 연단을 잘하면 성공도 해요. 육체적 연단을 잘하면 건강하게 돼요. 여러분, 육체적 연단을 잘하면 여러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육체적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약간의 유익이라는 것은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육체적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유익이 조금 있다,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육체적 연단은 한시적이다, 육체적 연단은 이 세상에서 뿐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연단, 경건은 영원히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체적 연단을 위하여 애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어요?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잘 자라나 이 땅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 훈련을 계속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운동하는 사람이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쉬면 그때부터 운동하기 싫어지잖아요. 봉사도 한번 쉬면 그 다음부터 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생활도 한번 중단하면 교회 나와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건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건 훈련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조금씩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도 지속적인 그런 훈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양육과정이 정말 좋은 양육과정이 많이 열립니다. 나는 평일에는 안 돼. 제가 그래서 그럴까봐 주일날에도 만들어놨어요. 주일날에도 만들어놨어요. 나는 너무 딱딱해. 우리 교회 평신도 양육원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뭐 바이올린도 하고 플룻도 하고 뭐 이거 성악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많아.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양육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양육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받으셔야 돼요.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교회에서 섬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데에도 늘 훈련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할 거예요? 천국 가면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살 거 아니에요. 예배가 훈련이 안 됐어. 교회 나오면 예배가 훈련이 안 돼서 앉아서 졸기만 해. 그럼 천국 가서 늘 자다가 뭐 자고 끝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천국 가서 예배하는 삶을 늘 살려면 이 땅에서도 예배가 훈련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며 살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봉사하는 걸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장이다. 교회가 그런 장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천국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딱 단절하고 나만 살아. 그럼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까? 아주 어색할 거예요. 아주 어색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연습을 어디서 하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해서 그것이 어색하지 않도록 늘 훈련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올해는 꼭 양육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훈련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새벽에 다른 날은 못 나와도 기도의 11조는 꼭 나와야지. 내가 다른 날은 못 나와도 철야 예배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우리 교회 철야 예배 한번 나와 보십시오. 우리 교회 철야 예배 한번 나오면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와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청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나와 기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훈련이 힘들어요. 그러나 훈련이 나를 억압하는 것 같아요.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하는 듯해요. 그러나 일단 습관이 잡히면 자유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영적 체질이 변화되어야 신앙생활이 건강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건강해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해요. 우리는 늘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같은 문제에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에 늘 넘어져. 평생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살아.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라나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었는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원하기는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요. 그러면 영적인 영향력을 갖지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변화돼. 형제를 깨우쳐. 그럼 그 형제를 통해서 내가 또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의 순환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축복, 그런 성장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그 넘어짐에서 벗어나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올 한 해 꼭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